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생활에 현타가 오셔서 혹시 이 영상 클릭을 하셨다면 너무너무 잘 오셨고, 오늘 저랑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되고, 또 격려도 되고, 또 희망도 찾고, 또 해결 방법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랑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결혼 생활에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오는 시점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버티다가 조금 이제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초반부터 좀 이렇게 눈치가 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 연합,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하나가 되니까 잡음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죠. 저희 얘기를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이런 거 관심이 정말 1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현실적으로 이제 돈에 대한 거, 뭐 재정적인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집안일 이런 것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이렇게 좀 되게 뭔가 되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잘 모릅니다. 모르고 관심이 일단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 건 어떤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그래서 심리학 하는 교회 언니 딱 요 부분, 제 이제 채널 타이틀 이제 제 관심 있는 것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신랑은 이런 어떤 심리학 하는 교회 언니 이 심리 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이제 저희 신랑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회사원이고, 그리고 이제 재무 관련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밝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좋아하고 잘하고, 네, 일을 척척척척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렇게 만났어요. 그럼 우리 둘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제 저의 불만은 저희 신랑이 좀 더 이제 말을 좀 온유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쉽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신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약삭 빠르지 않고 현실에 굉장히 무디고,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신혼 초에는 제가 직업도 없고, 그리고 직업도 없는데 근데 이제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신랑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 직업이 생기고, 제가 이제 너무 바빠지고, 또 그리고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씩 수익이 생기면서 저희 신랑도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이제 저희 지인들이 봤을 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이 났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맞물리게 된 거예요. 저도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거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치만 매일매일 놀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분량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 목들이 있고, 또 내가 막 우리 신랑한테 자기가 돈 걱정하지 마,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에는 일종의 이제 무책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 돈에 대한 것들을 막 너무 막 낮은 어떤 차원의 것들로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어떤 오만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무책임이고 합리화, 어떤 회피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현실적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신랑도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뭐 이렇게 제 일을 하는 것이 수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지만, 그치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부지런히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절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차 됐을 때는 저도 많이, 그래서 저희 신랑 덕분에 많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밝고 하니까 제가 유튜브나 뭐 이렇게 책 쓰고 이럴 때도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저희 신랑한테 물어보면 저희 신랑이 이제 현실적인 그 감각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한테 딱딱딱딱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신랑 말만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현실 감각이 많이 늘어났고, 저희 신랑도 이제 정서적인 거, 영적인 것에 있어서 많이 이제 성숙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신랑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앞두고 있어요. 저희 가정 안에.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어떤 영감,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나의 감, 그래 영적인 느낌을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면 그 방향으로 일단은 인정하고 신뢰해줘요. 저희 신랑이 저의 어떤 그런 감에 있어서. 근데 그런 감을 신뢰해주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 감이 너무 허무맹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약간 비전들을 제시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가를 한 번 더 점검해봤을 때 만약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길을 이제 선택한다 라고 저희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만나서 저는 약간 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하고 저희 신랑은 정서적인 거, 뭐 영적인 거 너무 이렇게 동동 뜨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서로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균형 잡힌 인간이 저희도 되고 그러면서 저희의 의사결정, 저희 가정의 의사결정에서도 더 잘 되게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갈등의 소지가 많은 여지예요. 그러니까 MBTI로 치면은 S랑 N이 가장 갈등이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완전 S고 저는 완전 N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N인 사람이랑 완전 S인 사람이랑 이것들이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부 사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저희 부부가 지금 생각하면은 잘한 일이라고 하면 뭘까라고 했을 때 저희 부부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건 거죠. 근데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너는 바뀌어라. 네, 물론 이제 멱살까지는 안 잡았지만 진짜 왜 안 바뀌니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화가 날 때도 너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화가 나는 지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했고 그래서 이제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전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하나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막 뜯어 고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무를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망, 이기심 나를 위해서 너가 당장 바꿔줘야 돼. 너가 나를 위해서 당장 이 생활을 청산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너가 나를 위해서 당장 성장해야 돼. 라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 이 선을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솔직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이게 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는 성령의 끈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에 현타가 올 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것들에 현타가 오실 수 있는데 이게 현타가 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다. 현타가 오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목표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뭐 아들, 딸 낳고 그냥 우리 가족이 승승장구하고 그냥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목표라고 할지라도 맘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게 저희 채널에도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가정이 망하는 이유,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 상실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가정을 교회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신랑이 이제 추상적이다 이러면서 되게 싫어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정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조직들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상담 책에서 스터디북에 보면은 우리 원가족은 어떤 조직의 형태였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체, 특정인의 지배와 통솔권이 우선시되는 독재 정권, 그리고 좋은 대학과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 학원,
그리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 숙식만 제공하는 기숙사, 보호와 양육이 없이 버려진 황무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모여있는 병원, 술집이나 카지노. 그래서 교회랑 다른 조직이 어떻게 다른가 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되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게 정말 집이라는 어떤 비유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도 반석 위에 지어야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어야지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의탁해야지만 이 공사 작업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도 완벽한 가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뚝딱뚝딱 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온전한 가정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온전한 가정의 형태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정을 지었을 때 어떠한 가정의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만 정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제시해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걸까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업체이든 동호회이든 입시학원이든 독재 정권이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동호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만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술집이나 카지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아무런 뭐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허송세월 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명확한 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런 어떤 명확한 목표가 없이 그냥 냅두면은 이런 형태의 조직으로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에베소서 말씀 1장, 2장 정도까지 보시면은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북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교회가 돼야 하는 이 목표 지점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 목표에 수렴되게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목표에 다 수렴되게끔,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질서 정연해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11조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원할 거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구제할 거 구제하고, 또 일들 쓸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잡히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근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이라는 이제 큰 몫이 생겼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단위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컨텐츠의 핵심은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러면 현타가 왔을 때 이걸 재정비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씩 재정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 가정이 형통해질 거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 저희 이제 신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응답을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정말 가정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고, 우리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사랑해서 만났고 또 연합하려고 만났는데 가정들이 이제 찢어지는 아픔들,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마음들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맘카페도 찾아와 주시고, 기도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통로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면은 함께 우리 가정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모든 걸음 가운데 헵시바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이고요. 또 이제 결혼상담 책에 제가 그 내용들을 가이드를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는 분들은
너무 도움 많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지금 현재로 잘 안 팔리고 있어요. 보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직 소문이 덜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기들 남겨주시고 또 서점에도 온라인 서점에도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들도 하나하나 세워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